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조선업 세계 최강은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조선업의 주도권이 1980년도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 빠른 속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선소가 있었던 도시인 말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말메. 그 도시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안 좋아졌죠. 결국 2002년에 말메에 있던 코스 조선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코쿰스라는 거대한 크레인이 있었는데요. 그 크레인을 팔게끔 되었습니다. 결국 그 크레인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단돈 1달러로서 그 크레인을 해체가 되어서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크레인이 해체가 될 때 스웨덴 국영방송은요,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메, 그 조선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말메의 조선소가 문을 닫자 인구의 10%인 2만 7천여 명이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자, 말메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웨덴 정부는요, 일단 공공투자로 실업자들을 막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염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입했던 재원을 과감하게 신재생, 그리고 정보기술의 IT, 그리고 바이오 산업들의 그 신산업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적인 투자와 인재를 모았더니 어느덧 이 도시는요, 태양열, 그리고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메는요,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수식어도 눈물의 말메가 아니라 내일의 말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이 생명줄과 같았던 그 조선업, 이것이 무너지는 그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맥없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업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때 이 포장물은 아주 추하고 안 좋은데 그 내용이 좋은 걸 잘 몰라요. 자,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아주 보기가 싫고 진짜 갖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그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그 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제가 고난받아 온 것이 저에게 좋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도요, 말씀을 배우지만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걸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꼭 찾기 바랍니다. 비록 슬픔과 절망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고통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고통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냥 생고생만 하고 고통을 낭비한 거죠. 우리가 그냥 고통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 그리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요, 주무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파도가 덮치게 됐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만큼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폭풍과 휘몰아치는 파도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컸어요. 자, 이 폭풍이 말이죠.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선박이 파도들로 덮일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섰는데요. 바로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다와 호수를 달리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방인 독자를 맞춰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수는요, 작은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는요, 12km입니다. 면적은 16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최대의 깊이는 46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호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자주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차가운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이 갈릴리 호수의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2m 높이의 파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일반 평지보다 200m나 낮은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200m나 낮아요. 그래서 기온차가 급격하게 발생돼서 커다란 풍랑이 발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려고 했던 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중이셨죠. 이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낭만적인 여행인지 아니면 죽음을 향한 항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런데 보라, 그 선박이 파도들로 접힐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도요,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은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의 회중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땠습니까? 물이 부족했고 빵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을 노리는 원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원수들과 시시때때로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길에도 파도와 폭풍이,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그 바다 위나 그리고 배 안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진정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비록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갇혀서 미로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 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의 그림자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순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처럼 절망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에 그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곧 통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어려웠을 때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교만과 자기의 과장과 영적인 거품이 싹 사라지고요. 그의 마음은 잔잔한 평안이 있습니다. 겸손하고도 진중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또 항상 남을 잘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단언컨대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배신도 겪어보고 혹독한 실패와 좌절, 쓰라린 고독과 오해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은혜를 통해서 통과해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도리어 자기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근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0년대에 건축된 것인데요. 길이가 그 당시에만 해도 2.7km, 굉장히 길죠? 높이가 227m. 이 교각은요, 이 두 기둥에다 그냥 허공에다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양쪽에서. 가운데 다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해협의 물살이 엄청 빠르고 세가지고 교각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땅에다가 교각을 받고 기둥을 받고 교각을 그냥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 다리를 건설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밑에를 내려보면 그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물살이 센지 소용돌이가 치는지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사. 결국 그 불안과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5사람이
추락해서 바닷속으로 빠져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이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의 생명을 구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다가 좋은 방법 하나를 방안해냅니다. 바로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죠. 떨어져도 그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그물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안전망을 설치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작업자들은 일을 할 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작업하다가 떨어지면 바다로 떨어집니까? 그물 위로 떨어집니까? 그물 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면서도 안정감을 찾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공포감이 사라졌습니다. 일도 잘하고 작업 능률도 올랐습니다. 다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안전 그물,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려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쫓겨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전 그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고통이 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고통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 옮겨주는 겁니다. 고통을 바라보던 내 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들이 빚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 찬송 시이면서도 동시에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항상 불같은 시련 속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 고통을 하루만 더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회개해서 죄를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를 해서 죄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죄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제 자신이 고통받기 전에는 길을 이탈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근데 고난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고난받고 난 뒤에 바로 인생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도 하고 억울해하고요. 이런 태도들은 바로 고통을 낭비하는 것뿐이 안 돼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 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다시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럼
과거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옛날에 그 과거에 습성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동일한 죄를 반복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짓들에 대해서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그런데 보라, 그 선박이 파도들로 덮일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그분께서는 광풍이 일어도 주무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고 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자, 그것도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그러한 낭만이 있는 그러한 뱃길이 아니라 엄청난 광풍이 일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그러나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 그분께서 곤히 잠드셨더라. 그런데 거센 폭풍이 호수에 내리침으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였더라. 거센 폭풍이 호수를 내리쳤고 그 물이 배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들이찼어요. 물이 찼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여기저기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바로 이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는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셔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죽음의 공포를 실제 실감하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 길 가다가 갑자기 살인해 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찾아온 갑자기 암 사기라고 한답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고용 불안에서 시달립니다. 요즘같이요, 정치적 불안으로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안과 공포들이 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바로 이러한 불안과 공포,
그것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한번 편안하게 가져보자. 자, 겁내지 말고, 자, 공포에 떨지 말자. 아무리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도 이 두려움은 거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지각이나 지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노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는요, 화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세요.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들이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했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소유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환경과 여건을 바꿔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났을 때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화해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겐 참 평안이 있게 돼요.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에게는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인 것입니다. 그 큰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22절에요. 주가 말하노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겐 화평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고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것이 아들과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요란하게 치는 그 폭풍 속에서 배전을 때리는 그 갈릴리 바다,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공포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그 깊은 잠을 주무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선박이 물로 가득 찼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배 뒤편 쪽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안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거기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분명하게 완전한 평안의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건 왜요? 아직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직도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대단히 고요해졌더라.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성도들은 위기 때 처하면 기도가 나오지요. 다윗은 여러 차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하소서.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의 도움,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싸워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깨우는 기도를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시편 44편 26절에 저희 도움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당신의 자비들로 인하여 저희를 구속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배에 있던 주의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셨고 주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온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고 명하시면 그것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됩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고치실 수 있고 황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잔잔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에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서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잠언 8장 29절에 그분께서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시어 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들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을 때요, 그분께서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셨을 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해를 뒤로 돌이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을 통치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26절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지자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데도 못하죠.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했던 백부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 그 차이를 보십시오.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 제자들은 지금 광풍이 일자 얼쩔 줄 몰라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요, 교만해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는 그 위협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맛보는 단물입니다. 시련을 주신 뒤에는 하나님은 위로와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데려가신 데가 어디시냐면요, 엘림입니다. 엘림.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엘림에는요 12개의 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시련을 이기게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의 운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에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같은 고난 뒤에는 확실하게 좋은 보상이, 그 복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3편 10절 말씀, 우리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 욥이요 그가 정년한 뒤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신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년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시련 받고 계세요? 네, 그럼 정년되십시오. 그 정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